교회에 대한 투쟁, 주요 저작인 교회 교의학을 집필하던 바로 그 즈음에 바르트는 또한 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책임감의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바르트는 정확한 요점을 지적하면서 대담하게 자주 도전적인 자신의 입장을 취하며 요청된 책임에 임했다. 물론 교회 교의학 집필과 외적 책임감에 따른 그의 활동 사이에는 동시에 진행된 어떤 연결선이 존재한다. 외적 활동의 노선에서 그에게 발생했던 것은 그가 내적인 노선에서 헌신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논평이다. 1920년대까지 바르트는 그런 입장의 표명에 소극적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아직은 그런 도전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가 신개신교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을 통해 당시 일으켜졌던 반자유주의적인 권위주의를 옹호했다거나 그렇게 하여 당시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함께 전복시켰다는 말은 아니다. 이미 로마서 강해에서 바르트의 국가윤리는 진정한 인간성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과 정치적 상대주의 속에 있는 의와 불의에 관한 자유를 조용히 행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의 신개신교주의에 대한 비판, 즉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는 인간적 주체의 사상에 대한 비판은 그 인간적 주체성을 제한하기 위해 인간의 권위를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르트의 신개신교주의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권위에 호소했다. 모든 인간적인 파악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설정하는 모든 자기 절대화를 의문스럽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바르트는 그 비판을 수행했던 것이다. 바로 그 이유에서 바르트는 1933년에 일어났던 도전들에 대해 스스로 무장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바르트의 명제에 따르면 그 당시에 막 등장했던 권위적 정권은 자유주의에 타격을 주는 합법적인 반격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이미 비판했던 사상, 곧 자기 자신을 절대화해서 설정하는 인간의 사상이 야만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옛날의 오류의 역사를 문제 삼는 동시에 새로운 행패에 대해서도 오직 저항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비판적인 야당 세력들의 숙청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회 민주당의 당원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바르트는 자신의 본 대학 교수직이 곧바로 박탈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이때 바르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선언서를 발표하는 일에 활용하고자 했다. 그 즈음에 독일의 모든 교회가 새로 등장한 나치 정부에 남김없이 동의했는데 바르트는 나치 정부 자체보다도 교회의 그런 동의에 더 놀라워했다. 바르트는 1933년 3월에 제1계명에 따라 하나님과 다른 권세들 사이에서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 것과 그런 권세들을 계시의 척도에 비추어 해석해야지 계시를 그런 다른 권세들에 의해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선언했다. 바르트는 후자의 방식을 택한 것을 자연신학이라고 불렀다. 그해 6월에 들려진 바르트의 외침인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은 지금은 신학을 수행해야 할 때라는 외침이었다. 이 외침은 그 당시에 바르게 이해되었고 새로운 정치적 구호들이란 그리스도교적인 사유에 대해 그 어떤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드러내 주었다. 이와 같은 바르트의 외침이
우선적으로 향했던 공격 대상은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 운동이었다. 그들이 나치 정부에 순응한 것에 대해 바르트는 정교회를 문제 삼는 논쟁을 해결하는 열쇠로 한 가지 물음을 던졌다. 그것은 신학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정치적 판단이 신학적으로 정당한 방식을 통해 내려졌는지라는 특정한 물음이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해 바르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신학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범이 신학의 낯선 규범을 통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르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교회 중심부에 대한 그의 비판을 보아야 한다. 바르트는 1933년에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에 대항해서 교회 중심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지만 그곳을 향해 상당히 고독하게 진행되었던 그의 투쟁은 그곳에 대한 적지 않게 날카로운 비판을 동반했다. 당시 교회 중심부는 국가가 교회의 존립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국민적인 용도자가 통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단연코 환영의 자세를 취했다. 그 결과 교회 중심부는 유대인 그리스도교 목사들이 교회에서 해임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했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의 반유대 법률은 환영했다. 그들의 이런 태도를 바르트는 1933년 4월에 새로 등장한 국가가 유대인과 사회주의자들의 자행하는 불의를 목도하면서 기만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최악의 기만들 중 하나라고 불렀다. 정치적으로는 히틀러 정부를 긍정하는 가운데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과 의견 일치를 이루고 그런 다음에는 그들과 반대로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최악의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그 규범을 나치 정부에 대한 입장 안에서도 유보하지 않을 때 비로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면 즐거운 긍정의 자세로 대했을 국가 안에서 단지 교회 자체의 유지만을 변호하려는 태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때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이렇게 말했던 바르트를 이끌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였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1934년 5월에 바르트가 거의 대부분을 작성했던 바르멘 신학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듣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고백했다. 이 신학선언으로부터 고백교회가 형성되었다. 이 신학선언은 바르멘에서 열린 독일 개신교회의 제1차 전국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신학선언은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교회 중심부의 사고도 배격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그 신학선언의 고백이 국가에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어서 국가 공무원이었던 그가 개신교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시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던 히틀러에 대한 충성 서약을 행할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을 때 바르트와 고백교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고백교회는 바르멘 신학선언 이전에 교회 중심부가 취했던 노선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1934년 11월에 바르트는 교회 지도부로부터 축출되었고 국가는 그의 교수직을 박탈했다. 쾰른의 한 법정은
그에게 국가 반역적인 흉계를 꾸몄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고 그 증거로서 무엇보다도 유대인 인종차별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을 제시했다. 1935년 6월에 고백교회조차도 바르멘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바르트를 제외시켰을 때 그는 더 이상 독일에 머무를 자리를 찾을 수 없었으며 결국 바젤 대학의 초빙을 받아들이게 된다. 1935년 가을에 무버탈에서 독일 고백교회를 향해 고별 연설을 한 후 바르트는 체포되어 추방당했다. 이 연설에서 바르트는 고백교회 안에 아직도 정권을 하나님의 율법의 표현으로 여기는 생각이 만연한 것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이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적 현실에 대해 그 둘 모두가 고백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스위스로 돌아왔을 때 바르트의 활동 반경이 마냥 축소된 것만은 아니었다. 비스러트 호프트와 맺은 친분 덕분에 바르트에게 처음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평이 열렸고 또 에큐메니칼 지평 위에서 바르트 신학의 길이 펼쳐지게 되었다. 또한 바르트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그곳의 교회들이 이제 바르멘 신학선언의 노선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었다. 바르트는 독일 고백교회와도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위스의 고백교회를 위한 협력기구를 창설했고 그 협력기구가 인종차별에 억압을 받던 피난민들을 점점 더 많이 수용하도록 도왔다. 1938년에 이와 같은 그의 인식은 첨예한 정치적인 적용에 도달했다. 스코틀랜드에서 행한 강연들에서 나타난 정치적 예배라는 문구를 바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칭의와 법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복음에는 민주정치의 법치국가가 상응하며 이를 거스르는 위협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크리스탈 라흐트 이후에 바르트는 히틀러를 반유대주의자라는 이유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선언의 배경에는 곧 이어서 바르트의 선택론, 예정론에서 전개될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의 공동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교회 역시 자신의 뿌리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인식이다. 바르트의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히틀러의 권력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바르트는 온 힘을 다해 독일군에 저항하는 전쟁을 지원했다. 또한 그는 이 전쟁이 독일인들을 위해서도 수행되어야 하는 경찰 활동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의로운 국가를 수호하고 또한 공동의 잘못으로 손상을 입고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찰 활동이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바르트는 당시 골리앗과 같은 독일이 원하는 것을 대폭 수용했던 스위스 정부와도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스위스 정부는 바르트의 모든 정치적 발언을 금지시켰다.